오늘은 이제 사실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은 뭐 워낙 방대해요. 기독교 세계관은 정말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세계관 자체가 방대해요.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몇 번 강의 듣고 그래? 재밌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갖고 안 돼요. 음. 이종훈 교수가 강의를 잘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은 못 썼어요. 책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책은 홍지수 씨가 잘 써요. 나는 홍지수 씨가 책을 참 잘 쓴다고 생각해요. 잘 짜깁기 한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그러니까 홍지수 씨 책을 꼭 읽어야 돼요. 그걸 꼭 읽으세요. 아니면 그 강의를 들으세요. 근데 이종훈 교수는 책을 못 써요. 그래서 내가 책 읽어보고 이게 이렇게 책을 이렇게 쓰면은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더 이렇게 피부에 와 닿게 썼어야 되는데 너무 이론적인 것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해서 그 책은 너무 못 썼어요. 근데 이제 홍지수 씨 책은 나는 처음에 그 책이 야,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이렇게 책을 잘 쓰는 사람도 있구나. 굉장히 감탄했어요. 우리가 이제 세계관을 보면은 정말 방대합니다. 정말 이게 다루다 보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세계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적어도 머리가 있는 한. 머리가 없는 사람은 세계관에 시작 안 해도 돼요. 머리가 있는 사람만, 이 두뇌가 있는 사람만 어쨌든 세계관에서 모든 세상에 활동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이제 당면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되면은 왜 갑자기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광란을 짓을 할까? 왜 갑자기 PC라고 하는 사실 근데 PC는 이미 1980년대부터 이미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 30년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에 이미 벌써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책에서 PC라는 용어가 다 나옵니다, 벌써. 근데 우리는 굉장히 늦은 거예요, 늦은 거. 그러니까 이제 와서 우리는 이게 뭐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청정 지역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는 속성상 뭐 하나가 퍼지면 굉장히 빨리 퍼져요. 근데 좋은 건 또 잘 안 퍼지고 나쁜 게 빨리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도 잘못된 세계관이 굉장히 빨리 퍼지니까 호주나 유럽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캐나다보다 어떻게 보면 급진적으로 가고 있고 또 좌파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흔히 얘기해서 뭐 진지전이니 뭐 기동전이 이런 것도 다 거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이 포스트 모던하고는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진리 체계로 바르게 잡지 않으면은 교회가 이런 지경이 벌어요. 뭐냐면 뭔가 달라지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달라진 거지? 이런 딱 의식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무리 바보 멍청이라도 뭔가 모르게 달라지긴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달라진 거지? 이거를 딱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그게 계속 꼬여서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풀려야 되냐면은 포스트 모던에서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훈 교수도 포스트 모던을 먼저 충분히 설명해 준 다음에 젠더니 이런 거 설명하면 훨씬 더 듣는 청년들이 이게 기초를 거기서부터 잡아야 되겠구나 할 텐데 포스트 모던을 거의 다루지 않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걸 다루는 강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다루지 않는 상태에서는 젠더 얘기하고 뭐 해봐야 그냥 그 한 부분만 겨우 알 뿐이지 근본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지금의 이 포스트 모던의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포스트 모던이에요. 아마 앞으로 먼 훗날 200년, 300년 뒤에 20세기에 살던 사람이 어떤 시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근대, 현대, 포스트 모던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는 포스트 모던 때 살던 사람이라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하나의 정신적, 지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첫걸음을 뛸게.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내가 아주 실제적으로 와 닿게 내가 할게요. 교육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자, 우선 여러분 봐요. 아주 재밌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동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개미와 배짱이나 거북이와 도끼, 도끼가 아니라 토끼. 거북이와 토끼, 그 다음에 신데렐라 뭐 이런 거죠. 콩쥐, 팥쥐, 흥부와 놀부.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이거는 진짜 불변의 정말 교훈적인 얘기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얘기가 살짝 비꼬아졌어요. 예를 들면 개미와 배짱이. 우리는 항상 개미를 모범적인 곤충, 배짱이는 아주 불량스러운 곤충으로 알지만 그러나 포스트 모던 학자들은 그들이 방식대로 이 개미와 배짱이를 해체시키. 일단은 포스트 모던이 가장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문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문학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해석, 전통적인 해석을 비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개미와 배짱이. 우리는 개미가 부지런하고 잘 부지런하고 배짱이는 한여름에 일도 안 하고 기타나 치며 띵가띵가하고 이 개미는 부지런하고 성실의 대명사고 배짱이는 놀고 먹는 완전히 그냥 날라리.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도 너는 개미같이 부지런해야 돼. 너는 개미같이 열심히 성실해야 돼. 다 그렇게 배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배짱이가 훨씬 더 모범적인 곤충으로 배짱이는 한여름 동안 열심히 기타를 치고 춤을 배우고 댄스를 배워서 좋은 기획사에 들어가서 K-팝의 아이돌이 되었다. 우리는 배짱이를 이렇게 배짱이가 더 모범적이다. 개미는 평생 그냥 땅바닥에 있는 것만 주워 모은 한평생 시골에서 곡식이나 캐 먹다가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전락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한때는 이게 우리 때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였지만 이게 사실은 뭐냐면 재밌는 얘기로보다는 벌써 해석의 관점이 틀려진 거예요. 우리 때는 배짱이는 정말 절대 배짱이 같으면 안 되겠구나. 놀고 먹으면 안 되겠구나. 막 그냥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배짱이처럼 열심히 악기를 다루고 춤을 추고 자기의 그 재능을 개발해서 좋은 기획사 만나가지고 한순간에 K-팝의 아이돌이 돼가지고 떼돈을 벌었다. 이게 더 먹히지. 지금 아이들한테 너 개미처럼 하면은 애들이 그 비웃어요. 자, 신데렐라도 봐요. 자, 신데렐라 전통적으로 신데렐라는 구박받고 그냥 근데 왕자님이 주도하는 파티에 갔어요. 근데 그만 어떻게 하다가 유리구두를 그만 놓쳐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얘기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해피엔딩인데 그러나 한번 또 이거를 이제 포스트 모던식으로 비틀면 이 신데렐라는 굉장히 영악한 의도적으로 그날 유리구두를 일부러 벗어놓고 웃기는 얘기지만 잘 생각해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신데렐라는 모든 걸 계산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외모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부엌대기로 살아야 되는가. 이번에 왕궁에서 파티가 열리는데 그래 왕자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굉장히 멋있는 옷을 차려입고 일부러 계단을 내려가면서 유리구두를 하나 빠뜨리는 거예요. 왕자는 이 신데렐라가 너무 예쁘고 근데 이 신데렐라가 갑자기 뭐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가는데 신데렐라가 가면서 유리구두 하나를 살짝 계단에다가 벗어놓는 거야. 하지만 신데렐라는 절대 그걸
빨리 가다가 벗어놓은 척 해야지 일부러 벗어놓게 또 그렇게 또 티를 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자는 또 그 구두를 발견해서 이 구두에 맞는 사이즈 아가씨가 누구냐 막 찾아다녀가지고 결국은 이 신데렐라는 하루아침에 어때? 하루아침에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데렐라를 그 전에는 전통적인 고전 해석은 굉장히 순수하고 맑고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어떤 사심이 없는, 그러나 포스트 모던 학자들이 볼 땐 아니다. 이 신데렐라는 뭔가 음흉해. 뭔가 이게 의도가 있어. 아니 왜 신발을 왜 거기다 아니 벗어 떨어졌으면 그걸 빨리 주워갖고 가야지. 왜 안 주워갖고 그냥 가냐 이거야. 그건 뭔가 의도가 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거야. 아무리 급해도 신발이 벗어졌으면은 누구나 다 그걸 가져가지, 그걸 놓고 가진 않거든요. 근데 왜 거기다 놓고 갔냐 이거야. 12시라서. 그거는 신데렐라가 이미 사전에 모든 거를 다 기획을 해서, 그치, 꽃뱀이죠, 꽃뱀. 전형적인 꽃뱀이네, 꽃뱀. 꽃뱀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저 거북이와 토끼도 봐요. 우리 때는 어쨌든 거북이는 성실함의 대명사. 부지런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토끼는 자기 재주만 믿다가 저놈의 거북이 녀석 뭐 느려 터졌구만. 내가 여기서 한숨 자도 괜찮겠네 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고전을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해석이 어때요? 이게 예전에 이 거북이를 굉장히 나쁜 놈, 나쁜 거북이. 아니 토끼가 잠을 잤으면은 깨워서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해야지. 토끼가 잔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하냐. 성실하지 못하다. 나쁘다. 너는 오직 성취지향적인 것만 생각하지 남을 배려할지 모른다. 하루아침에 거북이가 나쁜 거북이가 돼버리고 토끼는 희생양이 된 거예요. 희생양이 된 거예요. 자, 흥부와 놀부도 마찬가지죠. 흥부와 놀부는 대표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우리 문학이니까. 흥부는 가난한데 아이도 많고 그냥 그 놀부 형님 댁가 밥 좀 얻어먹으려 하다가 주걱으로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불쌍하잖아요. 흥부가. 누구나 다 어릴 때 인형도 보고 책도 보면. 근데 지금은 뭐예요? 흥부는 가난한 주제에 왜 산하 제한도 안 하고 애를 적게 낳아야지. 아니 가진 것도 없으면서 애를 그렇게 12명이나 낳으면 어떻게 그렇게. 오히려 놀부가 더 어때요? 추천할 만한 인물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돈도 많고 집도 크고 좋은 자동차에 가진 거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가씨들은 놀부를 좋아하지 절대 흥부를 좋아하지 않아요. 안 그러겠어요? 누가 흥부 좋아하겠어요? 애는 많고 가진 건 없고 쌀도 없고. 하지만 형 놀부는 가진 거 많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소재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성경으로 들어와서 해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에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야곱이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가룟 유다도 심지어는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로 비춰져요. 이 포스트 모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전통적으로 특히 셰익스피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 홍지수 씨 얘기 잘 나와 있어요. 왜 서구의 대학들이 이제 더 이상 셰익스피어니 이제 영문학의 고전을 안 배워요. 그거 싫어해요. 현대 포스트 모던 문학을 그 교과 과정으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셰익스피어의 그 문학은 백인 남성 우월주의, 유대인을 폄하하고 굉장히 뭔가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런 어떤 셰익스피어의 그 문학적 기교나 예술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평가를 안 하고 셰익스피어는 아주 나쁜 백인 작가 이런 식으로 가리킵니다. 진짜 그렇게 가리켜요. 미국에서. 여러분 콜럼버스도 봐요. 전에는 이 콜럼버스는 미국 대륙을 발견해서 오늘날 미국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미 대륙을 참 발견한 위대한 탐험가.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은 욕 먹습니다. 미국 대학가에 가가지고 콜럼버스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마 굉장히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콜럼버스는 백인 착취자, 원주민을 착취한 굉장히 나쁜
정복자, 나쁜 정복자의 이미지야. 인디언을 학살하고 백인들이 이 대륙을 지배할 수 있게 한 아주 대단히 나쁜 정복자라 이미지가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벌써 미국에서는요. 1970년대나 80년대 벌써 내가 말한 아까 신데렐라나 개미 배짱이 흥분을 벌써 의식 사고가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좋게 여겼던 것이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진리도 포스트 모던은요. 진리 자체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그것도 결국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뭔가 의도를 갖고 만드는 게 그게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의심해라. 그걸 거부해라.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동성애도 봐요. 또 동성애도 사실 동성애는 다 누구나 다 적어도 19세기에는 동성애자로 밝혀지면 벌써 그 인생이 끝장납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도 그 뛰어난 문학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성애자로 드러나는 순간 그냥 완전히 확 추락해 버렸잖아요. 비참하게 끝났죠. 예. 자, 보세요. 진리 자체를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라는 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요, 불변의 진리요, 영감받은 말씀이라고 여기지만 포스트 모던의 관점으로는 이거는 전적인 유대적 관점으로 쓰여진 하나의 민족 얘기지. 거기에 하나님은 막 가나안인들을 막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학살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이 굉장히 잔인하고 나쁜 책으로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진리라고 얘기하면 진리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봐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동성애자들한테 동성애 나쁜 거야.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려. 야, 이번에 여러분 이제 요즘 좀 나오더만요. 프레드 머큐리 영화, 그 퀸의 영화가 그 보헤미안 랩소디 나오죠. 근데 요즘 소설에 그게 나오더만요. 프레드 머큐리가 동성애자로 사실 죽었잖아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근데 프레드 머큐리 본인도 자기가 동성애자 에이즈 걸렸을 때 그걸 거의 죽을 때까지 숨겼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당시까지도 에이즈에 걸렸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안 좋아. 그러니까 프레드 머큐리도 본인 거의 죽기 전까지 자기가 동성애자 그 에이즈에 걸렸다는 걸 거의 인정을 안, 그거를 거의 멤버들만 알고 있었을 뿐 그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암암리에만. 왜냐면 만약에 프레드 머큐리가 에이즈 환자다 그러면은 벌써 이미 아무리 그 시대는 아무리 인기 있는 락 가수라도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거든요. 비난받는다. 그러니까 프레드 머큐리가 그걸 잘 아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프레드 머큐리가 살아 있었다면 에이즈 걸렸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래 나 에이즈 걸렸어. 뭐 어때? 그래 나 동성애자야. 근데 그 시대는 아직은 그러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한테 왜 이게 힘드냐면 우리가 이제 전략이 좀 잘못된 거 있어요. 만약에 사실 이제 우리가 동성애자들한테 야 동성애는 저주받을 죄악이야. 그거는 에이즈에 걸려. 야 동성애라면 안 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그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듣냐면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너의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야. 너가 만든 진리야. 동성애가 나쁘다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지적 틀에서 말하는 거야. 그러나 나의 사회적, 지적 이 틀에서는 맞지 않아. 간단하게 딱 걷어차버려요. 이러니까 힘든 거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80년대나 70년대 동성애자들한테는 그래도 흔히 얘기해서 도덕적, 윤리적 교훈이 그래도 먹혔어요. 먹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또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근데 지금은 기독교에서 동성애자를 반대? 야, 기독교가 무슨 진리야. 성경도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치적, 이념적, 사회적 상황에서 성경이 쓰여진 것이지 지금 시대는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아무리 동성애자에 대해서 비난해도 그것도
진리가 아니라 그거는 바울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안 통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해석이 틀려요. 해석이 틀려버린 거예요. 해석이. 여기 우리 아직 뭐 결혼을 자녀들을 안 키워봤지만은 아이들한테 뭔가가 나쁘다는 걸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 그냥 너 이거 나빠 해가지고 매를 땅땅땅 쳐서 너 다시는 이러면 엄마한테 혼나? 아빠한테 혼나? 지금은 이게 안 통합니다. 옛날엔 통해서 내 때는 통했는데 지금은 아이가 워낙 여기저기서 보고 듣는 게 많으니까 엄마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엄마의 생각이지 내 생각엔 틀려. 그건 아빠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때리는 것도 물론 하나의 훈육이긴 한데 우선 그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는지를 묻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혼내고 싶어도 좀 참고 그래 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먼저 묻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매를 쳐도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이 세대가 지금 틀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데렐라나 거북이나 토끼, 개미, 배짱이, 흥분놀부 이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가 아까 말한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신데렐라를 굉장히 불쌍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저렇게 고생하다 결국 이렇게 참 왕자하고 결혼하는구나. 야 그래 우리 복을 받았네. 역시 저렇게 착하고 아름다운 여자는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신데렐라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왕자에게 접근해서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포스트 모던의 해체적 해석관이 이미 신학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성경 해석은 그건 완전히 뭡니까? 그거는 하나의 백인 중심적 기독교적인 해석이지 이제는 아시아인의 관점으로 동양인의 관점으로 흑인의 관점으로 여성의 관점으로 그래서 페미니즘 신학도 따로 있잖아요. 흑인 신학도 따로 있어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전에는 전통적인 신학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다 각자예요. 심지어는 동성애자가 보는 동성애 신학도 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 해체. 모든 걸 다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해체해가지고 뭔가 남으면 좋은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진리 그러니까 교회도 이러한 세계관의 흐름을 일단은 좀 알고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방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듣는 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믿어 그러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세계관을 모르니까 이런 걸 안 하니까 여전히 가만히 보면 딱 내가 들어보면은 저거는 지금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저거는 안 먹힌다. 저거는 들어오기 힘들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그것도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모든 걸 뛰어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성령의 역사만을 믿고 이런 세계관의 흐름을 변화를 만약에 무시하게 되면은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의 진리는 자꾸 퇴출이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는 전략을 완전히 바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레임 전쟁 그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이 프레임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고도화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접근한다는 거. 이거를 꼭 명심해야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우리가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믿어. 안 믿으면 넌 망해. 하지만은 그걸 듣는 사람들은 벌써 이미 너무나 복잡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할 수 있는 장치가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어요. 그들이 뭐 대학에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보고 있는 소설과 영화와 문학과 예술과 그게 이 머릿속에 그거를 장착시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까 뭐 재밌는 얘기지만 신데렐라나 거북이 토끼 개미 배짱이 흥분하고 이게 굉장히 웃기는 해석인데 이게 모든 영역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진짜 골치 아파져요. 아니 뭐 이런 동화야 비트로도 그냥 재미로 넘길 수 있지만 우리가 아이들한테 뭔가 부모가 아이들한테 훈계하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문제가 커져요. 근데 이미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1960년대 벌써 애들이 정신 상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6.86혁명도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 전 같은, 자, 6.86혁명도 처음에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기숙사에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한 세대 전 같으면은 학교 당국에서 뭐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꼼짝없이 그냥 순종하는데 그 시대 프랑스 애들이 생각 속에 벌써 뭐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의 책과 그런 것들이 아이들 속에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 대해 반항이 시작된 거예요. 그 반항이 6.8혁명이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베르 까메니 뭐니 막 그 소설가들 있죠. 네, 실존주의 소설가들, 특히 실존주의 소설가들. 이 실존주의 소설가들이 내가 볼 때는 6.8혁명을 일으키는 주범들입니다. 주범이라고 보면 돼.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네. 그리고 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 계보를 딱 보면 벌써 나치하고도 연결이 되죠. 마르크스하고도 연결이 되죠.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더미 같은 이 계보가 이렇게 쫙 있는데 이런 걸 하루아침에 이게 해체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 결국은 진리를 해체하는구나.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도덕이나 윤리도 어떤 인간의 본연적인 그 상태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도덕이나 윤리마저도 해체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짜 해체돼요. 모든 기존의 가치와 진리를 무작정 그냥 막 칼로 난도질하는 거예요. 얘들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소설가, 음악가들이 그냥 난도질 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파편화되는 거예요. 파편화.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도 파편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인테그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합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해체주의자들이 해체해 놓은 것을 다시 어때요? 다시 묶어놔야 돼. 다시 이걸 조립시켜야 돼요. 다시 이것을 합체시켜야 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런 일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왜 좌파로 갔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거를 이거 종교제 때문이야. 저 북한 공산주의 때문이야. 뭐 주체 사상 때문이야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도 틀리진 않지만 그러면 왜 종교적 교사들이 왜 유독 더 좋은 것보다 왜 그걸 더 추구했을까? 그들 자체가 머릿속에 벌써 이미 선언적으로 이런 실존주의나 포스트 모던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더 좋아 보이고 주사파가 더 좋아 보인 것이고 동성애도 더 좋아 보이는 것이고 잘못된 인권 사상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을 자꾸 파고들어서 그 근원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계속 이게 새끼를 쳐요. 계속 새끼를 칩니다. 봐요.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또 무언가가 새끼를 쳐갖고 또 막 이 사회와 세상을 막 뒤집어 엎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런 해체주의자들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면 안 돼요.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이 굴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오늘 제가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해체에 관한 것만 얘기한 겁니다. 이것만 잘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 여러 현상들이 다 이해가 가요. 여러분 미국도 전통적으로 공화당, 민주당의 양당 체제가 이젠 아니잖아요. 벌써 훨씬 오래됐어요. 이미 벌써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미 80년대 PC 개념이 들어온 것도 그렇지만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도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뭐 안다라기보단 여러분이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네. 나중에 구글에 들어가서 월튼 넷 사람들 한번 꼭 봐. 월튼 넷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 천사 조나단 그거나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데 유명한 거. 우리 위에 있는 그 책 이름이 뭐죠? 좋은의 집. 이 세 가지의 이 외화를 봐요. 내가 70년대에 봤던 거 어린 시절에. 그걸 보면은 지금의 미국은 지옥이구나라는 걸 아마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그거 딱 보는 순간 뭐 PC고 뭐고 나발이고 복잡할 것도 없어. 트럼프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했구나. 왜 전통적인 미국 기독교인들이 왜 힐러리를 왜 거부했구나. 왜 클린턴이나 왜 오바마에 대해서 왜 혐오증을 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꼭 구글에 가서 월튼 넷 사람들, 유튜브 보면 되네. 월튼 넷 사람들, 초원의 집. 여러분 초원의 집은 참 좋아요. 월튼 넷 사람들. 그런 걸 읽어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적인 모든 가치관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만 제대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요. 기독교적인 교육 그냥 저절로 돼요. 저절로 해. 내가 로이드 존스 그 전기문 새로 나온 거 읽어보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년에 손자 손녀들하고 초원의 집을 봤더라고요. 그걸 같이 즐겨봤어요. 내가 그게 딱 이해가. 왜? 거기엔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너무나 좋은 보편적인 윤리, 도덕, 신앙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드라마를 보던 미국 사람들이 지금의 이런 그 5만 가지 근육맨들이 대여섯 명씩 뭉쳐갖고 막 산더미 같이 버스 집어 던지고 막 하늘에서 이게 미국이 이게 지옥이에요. 간접적으로 나 같은 사람도 미국에 가서 체험한 것도 아니지만 그런 드라마를 보고서 미국을 보니까 이게 아닌데 옛날 미국이 아닌데 하물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미국을 보면은 이건 옛날 미국이 아니구나. 내 어릴 때가 아니구나. 얼마나 더 심각하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트럼프가 그냥 당선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벌써 미국 문화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천국과 지옥과 같이 달라진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강의를 내가 했던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앞으로 내가 주일날 이렇게 조금씩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거 다 듣고 나면은 더 이상 뭐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모든 것들이 눈에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딱 보면 야 이거는 뭔가 그 근원이 어딘지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게 왜 이 세계관 전쟁에서 이게 실패한 게 나는 교회가 이게 결국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교회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무너진 건 결국 여기에서 다 무너진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탁월하게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에겐 말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줄을 몰라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우리의 인간의 이 생각과 마음을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주고 바르게 세워주고 바른 체계를 세워줌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온 세상을 더 좋은 세상과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 시대 교회가 그렇지 못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형제들,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주여
더 이상 마귀의 사상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인생을 사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